교회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마치고 이렇게 6시쯤 되니까 30분 정도 시간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7시, 7시 넘어까지 몇 시간째 했던 한 30분 정도까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끝난 다음에 기도하셨는데 팁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 좋은 시간이에요. 기도가 이제 그냥 기도하면 잘 안 되는데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시간이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잘 이제 어우러지면 하나님께서 오랫 동안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벽 4시 이전에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3시쯤 일어나셨다는 건데 보통 때 자는 시간은 보통 때보다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잘 안 자지잖아요. 좀 일찍 잘 안 자지고 보통 때 비슷하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체력이 바닥으로 내일 아침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오랫동안 해보는 경험에 하면 내일 아침은 이제 힘든데 특별히 이제 내일이 3일이거든요. 작심이 3일.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내일 아침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문구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마 은혜일 겁니다. 다른 단어도 있겠지만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교회들도 보니까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정은혜,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도 그레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이름도 은혜 교회가 많아요.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은혜 교회가 있습니다.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은혜 교회 그거보다 더 선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참 너무 많이 쓰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잠시만. 은혜란 무엇인가? 나는 은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요. 내릴 수는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고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설명 불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과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논문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죠. 자,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신자마다 은혜의 강도도 다르고요. 깊이도 다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분명한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은혜로 버무려진 겁니다. 전부 다 스토리가 모든 인간사, 모든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버무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빼면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부모의 은혜도 사실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다 압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선물이다. 또 그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청량할 수 없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많이 씁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진짜 바울 사도의 그 어떤 인간적인 업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인류적으로도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야말로 사복음서 이후에 로마서로부터 이 신약에 어마어마한 이제 공헌을 한 그의 또 사역들을 보면 엄청나죠. 그거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은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은혜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주로 경험하는 것은 사실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무자비함입니다. 자비 없음. 여러분, 세상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우리의 실수는 언제나 어디에서든 인간관계에서도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야, 세 번째야, 3세 번. 여러분, 계속 실수를 받아줄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낙인이 찍히면 구제받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긴장감입니다. 이 스트레스, 그죠? 참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이때가 좋다, 너희들 얼마나 좋아야지. 근데 이미 여기도 우리 이 정도 아이들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부모로부터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학교에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세상은 철저하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약한 자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습니다.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바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해야 돼요. 냉정한 기준에 들지 못하면 아웃사이더가 되잖아요. 루즈가 되잖아요. 왕따가 되잖아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제공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용돈을 받으려고 하면 심부름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평소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형제가 여럿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충성 경쟁을 해야 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용돈이 깎이게 되죠. 자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살벌합니까? 약한 자가 살아가기에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아져도 이 부분은 나아지지 않아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파이 전쟁을 하다 보면 친구가 언제든지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업하는 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딱 나누어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예민한 부분에 들어가면 적이 됩니다. 그래서 싸우고 법정으로 가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친구가 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인정 못 받잖아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코피를 터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체득한 것 중에 하나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공짜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공짜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뭐도 주고 이랬다가 막 버스 타고 가셨다가 나중에 돈 다 털리고 와요. 사기꾼들 이러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은혜가 아니에요. 계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았으면 갚아야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빚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인출을 계속하면 신용불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철저히 은혜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곳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계속 지각을 하면 됩니까? 한없이 용서해 줄까요? 잘립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도 잘립니다. 교육자들이 새벽기도 계속 안 나오면 잘립니다. 교육자들도 하도 새벽기도 잘 안 나오니까 어떤 교회는 카드까지 이렇게 스캔하는 것까지 만들어놨다고 해요. 잡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안 잘립니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어디를 가나 노력하라, 열심히 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본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원리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아버지가 누가복음 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고 타국에 가서 다 말아먹었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행위, 이게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아버지가 너무 과분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속을 썩이고 아버지를 오히려 그냥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환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행한 행동과 아버지의 행동은 불일치한다. 이 큰아들이 이 아버지를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이상하다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상하다.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챙기고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인 이 사건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이 탕자에 비해서 가장 기분 나쁘게 반응한 게 큰아들과 살찐 송아지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나를 잡냐?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해줍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마치 더 못 줘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의례적인 환대가 아닙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환대는 누구에게 적절한가 하면 성공을 하고 와서 금이 환장을 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거야 맞는 거죠. 막 프랭카드 달고, 막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하나 달고 오면 마을에서 막 프랭카드 달고 잔치하고 이런 거잖아요. 뭘 메달을 단 것도 아니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눈을 닦고 봐도 그렇게 해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과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탕자야. 미친 것 아닌가? 인지장애자 아닌가, 아버지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책을 탕부 아버지라는 책을 썼어요. 탕부, 탕자의 얘기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아버지가 탕부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뭐예요? 허랑방탕한 게 탕자잖아요. 탕부가 뭐예요? 허랑방탕한 아버지다. 너무 헤프게 돈을 쓴다. 이게 탕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에 헤프다. 이게 탕부 아버지다. 삼자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은 무모한 것이다. 무분별한 것이다. 그래서 팀 켈러는 당부 아버지, 당부 하나님.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요.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행위가 아픈, 말도 안 되는, 인지장애가 있는 자처럼, 바보처럼 그 아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에 따라오는 것이 항상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운이라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뉴턴이 유명한 그 Amazing Grace, 그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터닝하고 지은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래서 Amazing, 이 표현이 놀라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복음 앞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눈을 뜨면, 복음 앞에서는 복음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복음의 눈 뜨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너무 기뻐.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웃고 다녀도 부족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의 눈떠잖아.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 놀라워요. Amazing, wonderful, beautiful.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을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 앞에 내가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파트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했던가. 아이가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뻐했던가. 암으로 나았을 때보다 더 기뻐했던가. 적금 탈 때보다 더 기뻐했던가.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놀라는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요.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은혜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왜 놀라지 않느냐?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았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을 뜨면 우리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신분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가 더 있습니까? 우리는 죄 짓는 일에는 아주 익숙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소망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신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세우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나는 받을만해. 받았다. 무엇인가 남다른 것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예요. 여러분, 은혜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못하면 이게 위험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은혜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큰 아들이에요. 탕자에 비해서 등장하는 맏아들. 그런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넣어놓고 그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그런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은 동생의 실수와 잘못들이 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간인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만의 기준으로 동생과 아버지까지 판단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좀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많았어요. 신앙을 처음 배울 때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규정들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모범신자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중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몇 가지 규칙을 더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맞춤형 모범신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양성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사실 이게 한국교회 안에 깊이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떨어집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은혜보다 율법이 더 강조될 때부터입니다. 은혜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식어지고 율법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받는 것이 더 강하게 작동됩니다. 목사님에게 또 많은 리더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몇 외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잘하고 있다고, 부합하면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의 열심을 강조하고 그 열심이 의의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리그가 되기 쉬웠습니다. 은혜의 구조보다 율법적 구조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해와 용서를 계산 없이 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야.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죠. 교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가? 한국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노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어떤 기준에 들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규칙을 잘 지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모범생들입니다. 탕자의 형의 모습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동생에 비해 형은 반듯합니다. 도덕적으로 확실히 우월하죠. 외적으로 보면 동생과 비교가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큰 아들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나쁜 짓 하진 않았습니다. 떳떳했습니다. 형은 동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상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대하면서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큰 아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큰 아들의 못마땅한 얼굴이 당연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인가 공평하지 않아 보여요. 균형을 잃은 아버지로 인하여 큰 아들은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이렇게 큰 아들의 편에 우리가 좀 더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큰 아들의 주장이 납득이 쉽게 갑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는 이해가 쉽게 가지 않아야 우리가 정상입니다. 큰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곧 큰 아들의 정체는 드러나죠.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갑의 위치에 서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고 화를 내죠. 그는 열심이었지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순수한 열심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안에 기대 심리가 찾아와요. 여러분, 왜 섭섭해지는 것이죠? 기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섭섭하지 않던데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 자체만 보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열심은 위험한 것이죠. 열심히 할수록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큰 아들의 분노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으로 자기의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의로 삼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위험한 인물. 이런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몸을 가리려고 하는,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던 것,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흐르니까 다 말라 없어져요. 이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노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추구하면 할수록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노력이에요. 열심이에요. 지성이면 감성이에요. 저 옛날에 불교의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새벽에, 우리도 이 새벽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겨울에 그냥 새벽에 4시 이전에 종을 치잖아요. 종을 치고, 종을 치기 전에 이미 목욕 재배를 막 찬물로 그냥 목욕을 탁 하고 그냥 종을 치고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 정성 대단합니다. 그냥 몸으로 나오지 않아요.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높은 수행이 요구됩니다. 고행을 할수록 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별별 이상한 고행을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이야기하면 이방 종교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착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선행을 많이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면 달라집니다. 은혜의 힘을 알면 달라집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힘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내 힘이 들어가면 이제 은혜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하면 할수록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그 은혜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은혜로 움직입니다. 은혜의 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세상만도 못해요. 아주 괴이한 집단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힘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성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잘났어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났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잘났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발동됩니다. 자기의 노력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열심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들의 노력과 수행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더러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의인 것이죠. 여러분, 가짜일수록 열심이 많습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 인간적인 열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열심은 십자가의 대적이 된다. 우리는 노력할수록 무능력함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은 무력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열심이죠.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 열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능가하는 열심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출발점이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오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또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이 왜 말을 이런 걸 끼워 넣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뭘 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자들은 은혜의 힘을 압니다.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으면 즐거워요. 언제 시험이 듭니까?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노에 차있고 우울에 시달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에 빠지고? 은혜가 잊혀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싹 엎드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긁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깨의 힘을 빼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의 힘이 주어지면 십자가도 즐겁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힘에 붙였지만 은혜 아래 들어가면 신앙이 즐거워진다. 힘이 든다면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은혜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특세도 그러잖아요. 이런 새벽 봉에도 이거를 막 의무적으로 막 뭐 이렇게 참석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고 막 리스트를 만들어 막 억압하고 이런 막 해가지고 막 사랑방을 통해서 다 출석부 만들고 막 티크하고 막 안 오면 째려보고 막 이렇게 뭘 막 하면은 우선은 돌아가요. 근데 은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왔는데 여기에 하고 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동원을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인조이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너 이번 주 성수 안 하면 용돈 안 준다, 이렇게 하고 막 그냥 그냥 리스트를 갖다 대고 그냥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힘이 작동되면 모든 건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지 않고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그 은혜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신앙에 병이 드는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놀라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부흥회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하는 그 놀라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놀라워해야 돼요. Amazing Grace. 어찌하여 나 같은 인간에게, 죄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아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내어 꺼내주신 거죠. 우리는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몰라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피조물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이르시고 그 인류가 당하는 가장 최악의 자연법에 의해 처형을 당하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메이징이에요. 그것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연, 아무리 그냥 저주받고 끝이 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지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도무지 등재될 수 없는 사람들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깊이 걸어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 거대한 은혜가 덮쳤는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이제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그 은혜의 힘이, 또 그 은혜의 원리가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을 통하여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박하게 됐는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베드로가 이 7번 용서해 주리까 할 때 이런 분의 7번이라도 했던 이 측량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런 분의 7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을 죄까지 용서하신 분이세요.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좀 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 은혜의 원리, 이 비은혜의 원리, 자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은혜의 맛을 본 사람, 눈을 뜬 사람은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숨 막혔던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들어가면 숨 막히잖아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자비가 없어. 까딱하다는 목날라. 까딱하면 그냥 죽어. 그냥 바보가 돼요. 왕따가 돼요. 그 세상은 너무 가혹해요. 가혹해. 항상 긴장감이 넘치고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한데 말이 얼마나 거친지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 안에서도 긴장감이 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긴장감이 돌면 어떡해요? 세상에서는 그냥 팍팍하게 살다가도 교회 오면 그냥 쫙 편안해져요. 교회 여러분, 철저히 계산적이잖아요. 세상은 여유로운 스페이스가 없어요. 실수하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교회는 상식을 무시하잖아요. 뭘 상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길래 한 것이 있다면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여러분, 비은혜가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확연히 다른 걸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의 원리를 세상 가운데 작동시켜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요. 세상은 은혜에 굶주려 있어요. 아니, 은혜가 뭔지를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고 죽이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성난 사자처럼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너 다르게 사네. 너 바보 아니야? 예,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달라야 돼.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아는데 속아줍니다.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를 그냥 한없이 베풀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인내를 하고 기다려주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 보여야 돼요.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모자라 보입니다. 계산도 못하고 판단이 좀 흐린 것 같은,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가. 무엇인가 허점이 많아 보이는 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갈 때 계산이 좀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따뜻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벼락을 맞아도 100번 이상 맞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압니다. 하루도 5만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죄의 나무입니다. 뿌리부터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입니다. 오늘 또 죄 짓습니다. 그러면 죽어야죠. 그러면 심판받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허술하게 대하신 것 아닌가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까? 근데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과 제자의 사이는 끝난 겁니다. 수제자 정도 되면 마지막까지 그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데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부활 이후에도 그는 디베라 바다까지 도망쳤습니다. 배신자입니다. 가로유다하고 흡사합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닭살 돋습니다. 너 인간이냐? 이래야 되는데, 너 짐승이지, 너 악마지, 너 사탄이지, 너 인간이 왜 그래? 넌 죽어야 돼. 이게 아니야. 너 나 사랑하지? 그 말은 뭐예요? 나 너 사랑한다는 얘기. 그래도 난 너 사랑해. 나 여기까지 온 게 너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상태라도,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좀 뭘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Amazing.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충분히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눈뜬만큼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이 아니고 한 것은 다 자기 의예요. 자기 공로로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떤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데는 불가능해요. 그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나려고, 잘나 보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부족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연약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구제불능이라서 하나님 구제해 주신 겁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지어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신 겁니다. 한두 번 품어주신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그것을 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부족하다고 자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그 은혜를 더 붙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더 높이 넘실거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끼어집니다. 내일도 그럴 겁니다.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갈보리 언덕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의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구원의 길로 그 한 분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셨는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놀라워하면서 감격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대할 때마다 놀라워하셔야 돼요.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까 감격이 죽고 가슴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는 춤을 추게 돼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눈을 뜨고 그 은혜의 외가 얼마나 큰가를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그 감격도 더 커져가고 그 놀람도 더 커져가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의 힘에 사로잡혀서 그 힘의 은혜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안 하며 하나님 너무 은혜를 익숙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 식어버린 것도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놀라워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안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356장 오직 주의 은혜로